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을 알고 더욱 주님을 누리고 더욱 주님을 붙들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후반부와 4장에 기록된 이 모세의 소명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모세가 못하겠다고 네 번째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한편으로는 모세의 두려운 마음과 자신 없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어도 못 가겠다고 했을 가망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놀라운 기적을 자기 손을 통해 경험한 것을 생각하면 또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내내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고 기적이 놀랍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붙드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모세의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셔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인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은 곧 모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기계처럼 하나님이 입술을 주장하고 사용해서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게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지만 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 내가 잘 바꾸지 못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좋은 안내를 받아도 결국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새롭게 해주시면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내 심령이 변화받기를, 내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모세는 간절히 구하지 않고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간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겠다고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끝끝내 모세는 내가 갈 수 없다고 13절에 또 이렇게 거절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겸손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모세의 이 말은 굉장히 비꼬는 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능력 있고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자를 형편에 맞게 뽑아 쓰시지 왜 자꾸 나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몇 번이나 더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능력 많으시니 저에게조차 능력을 보여주셨으니 그 능력으로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시면 되겠네요 라는 말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노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화를 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모세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뜨거운 연민과 긍휼과 사랑의 진노입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에게 화를 내고 훈계하는 부모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또 우리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뜨거운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한마디로 하면 너 혼자 보내지 않고 돕는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을 같이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소명 이야기도 이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셔서 모세를 구원해 내시는지, 미디안 광야에 주저앉아 있는 모세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모세를 부르고 또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모세가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대체 믿고 가기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나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인 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번에는 실제적인 경험을 모세에게 시켜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또 손이 나병이 생겼다가 깨끗이 낫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설득도 못하고 사람을 움직일 수도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말 잘하는 아론이 모세를 돕기 위해 오고 있다고, 이미 아론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의 수준에 맞도록, 눈높이에 맞도록 낮추고 또 낮추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너를 보낸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설명해 주셨다가 그 하나님이 실제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케 해 주셨다가 그것도 안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돕는 자까지 붙여주시는, 낮추고 또 낮추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실 망정 결코 당신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러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것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낮추시며 모세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마음을 가질만 하도록 실제적인 것들로 돕고 계십니다. 모세는 계속 아직도 아니요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론을 출발시키셨습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도우시는데 끝까지 모세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붙들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경험되었던 그 지팡이라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말씀은 다 담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온몸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붙들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셨던 은혜, 기적이라도 붙들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모세야 내가 특별한 것을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원래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던 사람입니다. 양치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그대로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내가 살던 일상을 똑같이 살아나가면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구원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연약한 믿음입니다. 자꾸만 내 자신과 상황과 환경이 더 커 보이고 내게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잘 아시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오늘도 당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우리 삶 한복판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자 이 시간, 이 첫 시간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한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삶을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삶의 자리로 똑같이 나가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모세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겉모양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는 것 똑같지만 그의 삶은 이제 양치는 사람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 혼자 살아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아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돕는 자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할 말도 가르치시고 즉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능히 넉넉히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구원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이 주의 몸된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모세처럼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 당신이 낮추시고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달라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가 똑같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똑같이 나아가지만 그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과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제와 비슷한 별다를 바 없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또 가정생활을 하고 그렇게 또 직장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를 쥐고 하나님 오늘을 향해 나아가오니 주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살아가는 축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보여주시는 주의 구원을 보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